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월요일 와플터치 본문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33장 전체입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죠. 먼저 이렇게 사람들을 앞서 보내면서 형의 기분을 풀어줄 일종의 뭐 뇌물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먼저 보냈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께 확답을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를 만날 때 보면 야곱이 정말 가장 저자세로 나가요. 3절에 땅에 몸을 7번 굽히면서 형에게 다가갔다. 무슨 이 7번을 정확히 7번을 굽혔다 이런 의미보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정말 여러 번 완전한 이런 의미를 가진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저자세로 여러 번 인사하면서 가는 모습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형님께 완전 저자세입니다. 사실 야곱은요, 이 형과 동생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내 주, 이렇게 에서를 부를 때 주인님 이렇게 부르고요. 자기를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에서가 기분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요. 에서는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에서는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울어요. 에서는요, 이렇게 그동안 야곱은 사실 에서가 막 이를 갈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는 이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에서가 막 기분이 나빴다가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에서는 기분이 나쁜 적이 없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20년 전이니까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다 이제 희석됐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사실 어린 시절에도 에서가 야곱에게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장자권을 빼앗겼다라고 할 때 에서가 생각한 장자권은 뭐냐면 어떤 영적인 의미의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이 실제로 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도망가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야곱이 가져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큰 부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게 아니라 라반의 집에서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이 미울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는 아니면 에서가 원래는 기분이 나빴지만 야곱이 먼저 보낸 이 자기가 가기에 앞서서 먼저 일종의 뇌물들을 먼저 보냈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을 수도 있죠. 사실 이 본문에서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 본문을 볼 때 분명히 명확한 것은 에서가 그냥 기분이 좋았구나, 기분이 나쁘지 않았구나.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거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막 하나님 이런 일을 이루어주세요고 막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일이 굳이 내가 기도 안 해도 될 일이었던 것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런 일을 이루셨다. 우리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자, 그리고 이 에서의 이런 이 전혀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자기를 반겨주는 모습을 봤을 때 야곱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마음이 이만큼 풀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야곱이 그동안 정말 20년 동안이나 자기를 억눌러 온 것이 에서로부터 오는 공포죠. 근데 이제 그것이 풀렸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야곱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용서를 야곱이 그동안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 대한 용서를 얻었을 때 야곱은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사람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 그런 부분도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쭉 이어서 내려가면 야곱이 또 여전히 그런데요. 야곱은 사실 그 두려움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대화를 할 때 내 주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이제 에서가 같이 가자고 합니다. 에서 생각엔 당연히 형제가 20년 만에 상봉했으니까 당연히 함께 가자고 하는데요. 야곱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요. 야곱은 계속 형 먼저 가십시오. 내가 알아서 데리고 가겠습니다. 에서도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내 동생이 아직도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구나. 내 동생이 아직도 좀 불편해하는구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에서는 세일로 가고, 그리고 야곱도 14절에 먼저 가시면 나도 천천히 가서 세일에서 형님을 뵙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16절에 에서는 세일로 들어갔는데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았어요. 지도를 보면 세일은 쭉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서 숲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을 먼저 보내놓고 자긴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에서가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뭐 찾아와서 너 왜 안 왔어 이러지 않는 걸 보면 에서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아, 내 동생이 나를 좀 불편해하는구나, 눈치를 챈 것 같죠. 그러나 어쨌든 에서의 마음속에는 야곱을 향한 적개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러고 여기서는 16절에서 그냥 숲곳으로 가서 집을 짓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18절에서 야곱이 메소포타미아 가나안의 세겜성에 도착했다 나오지만, 사실 시간은 좀 흐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숲곳에서 집을 지었다, 이렇게 가축 우리 축사를 지었다 이렇게 나올 때는 잠깐 머무는 곳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또 세겜에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이어지는 사건에서 야곱의 자녀들이 다 장성해 있거든요. 지금 바로 이어지는, 우리가 내일 볼 사건에서 야곱의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숲곳에서 시간이 꽤 많이 흐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압축적으로 이야기해 놓고요. 18절, 드디어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겜은 베델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베델이 어딥니까? 야곱이 28장에서 이야기했었죠. 내가 무사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드디어 무사히 도착한 거죠. 이 28장에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그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야곱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라는 그 간구가 어쩌면 잊혀질 수 있는 그 긴 시간이었고,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끝까지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20년 동안 잊지 않고 계시고 무사히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무사히 돌아온 것을 경험한 야곱이 거기에 단을 세우고요. 20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짓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묵상할 것이 하나 있다면 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일 것 같아요. 이 이름은요, 엘 엘로헤, 이게 같이 하나님 이렇게 되거든요. 단수 복수인데요.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뭐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나라 이름 아닙니다. 아직 이스라엘은요, 여기서 본인의 이름이에요. 본인의 이름. 왜냐면 앞에서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야곱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바로 앞에 32장 9절에도 보면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리고 31장에서도 42절에 보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내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동안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정말 의지할 뿐이긴 했지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요, 신앙의 여정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신앙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야곱은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지금 이어서 계속해서 야곱은 어려운 그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어떤 신앙의 성숙이 어느 정도 올라서면은 우리는 그런 기대를 좀 하거든요.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뭔가 내가 하나님 뜻에 어느 정도 맞춰지면 그때부터는 탄탄대로가 펼쳐지고 어려움이 없고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그렇게 뭐 어느 수준 올라가면은 이제 완성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바울조차도 계속해서 내가 뭘 이루지 못했다, 표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신앙은 완성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아닌 거죠. 자, 어쨌든 이 야곱이 앞으로도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겠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야곱이 이 베델에서 떠날 때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했고, 20년 동안 많은 일을 겪고 무사히 돌아왔을 때, 이제 야곱이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은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나의 하나님,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찌 보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뭔가 완성돼서 우리가 완벽해지고 또 이제 더 이상은 어려움이 없어지는 그런 길은 아닐지 모르나, 우리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어디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묵상할 때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냥 성경에 나온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세상의 주관자라는 측면만 생각하면 나하고는 너무 멀고, 나는 세상 속에서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라서 나 같은 것 생각 안 하실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티끌과 같은 나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이것 믿으면서 오늘 하루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